지난주에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기드온 1, 2가 아니라 오늘은 목표 수정, 영어로 The True Target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했었던 것을 잠깐 우리 기억을 상기해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300명의 보잘것없는 모압지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 메뚜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일설에 의하면 100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일설에 의하면 13만 5천 명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비교가 되지 않은 그 막강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힘주어서 강조한 말씀은 기드온은 그런 인물이 못 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그런 약간 그 소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힘을 주고 확신을 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해서 그 증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가 기드온이 그런 큰 인물은 되지 못하는데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드온이 그런 큰 승리를 얻었음을 지난주에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히어로가 된 거죠. 영웅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여 그랬잖아요. 그게 과정을 지나서 결과로는 정말 큰 승리를 얻어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8장 22절에 보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모세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가 지금 4번째, 이번에 이제 기드온이 5번째 사사가 되는데 왕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기드온이 23절에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됐죠? 정말 대단하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본 거예요. 왕이 되달라고 그러는데 왕이 안 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하죠. 근데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그러고는 못 배기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결과를 보고 정말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인지 100만 명인지 그 엄청난 적군을 물리쳤으니까 영웅으로 보지만 기드온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 그 과정을 알잖아요. 자기가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뭐 했어요? 의심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3패로 나눠라. 그러니까 3패로 나눴고, 그리고 창도 활도 칼도 잡지 말고 뭐만 잡으라고요?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만 잡으라 했을 때 그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아리를 이제 깨뜨려라. 깨뜨리고 나팔을 불어라. 불고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쳐라 했을 때 그대로만 따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는 계속 의심했잖아요. 이래 갖고 안 되는데, 이 숫자 갖고 안 되는데 의심만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나온 거를 기드온은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왕이 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가 없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라 까지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24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적군 미디안들은 전부 다 이게 풍수병이라고 해요. 귀고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만약에 13만 5천 명이나 100만이 죽었으면 귀고리가 몇 개예요? 양쪽에 2개씩 했겠죠? 뭐 27만 개? 200만 개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주머니에 하나씩 빼차고 있다가 기드온이 내가 왕은 못되지만 그것만 하나씩 줄래? 그랬더니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대답하되 25절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약 24kg 그 정도 되는 거. 그 정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우리 하늘이가 읽은 27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뭐를 했냐? 에봇을 만든 거야. 이 에봇이 문제가 된 거야. 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됩니다. 이게 에봇이에요. 옛날에 아론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아론이 하나님께서 초대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격이 이 옷인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이 에봇이에요. 겉옷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조끼 비슷한 거로 찬 이 에봇인데 이 에봇에 보석들이 이렇게 박혔고 우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대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그것을 왜 엉뚱하게 기드온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겠죠.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옷을 어디다가 두었냐면 오늘 읽은 말에 딱 나오잖아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예요. 오프라, 윈프리 여기서 나왔나? 아무튼 오브라에 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됐다고 했어요. 올무는 뭐예요? 덫, 스네어, 덫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장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 기드온의 집이 실패로 끝납니다. 어느 정도로 실패로 끝나면 이 기드온이 부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부인이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부인이 많았고 자식이 70명이에요. 아들만, 딸은 안 나와요. 아들만 7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또 첩이 있었어요. 첩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바로 밑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어요. 이 아비멜렉이 문제가 돼서 세겜이라는 이방 지역에 있는 땅, 그 세겜 땅에 있는 첩을 둬서 그 첩에게서부터 아비멜렉이라는 다시 서자를 뒀는데 70인 중에 한 명이겠죠? 이 서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나머지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그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죽고 이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 아비멜렉도 죽어요. 그러니까 왜 이 기드온의 스토리가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웅이 됐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정말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후손 때에 가서 단 2대도 못 가요.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하나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여기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우선 기드온이 잘못한 부분, 실수한 부분이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봇을 결정적으로 자기 집에다가 둔 거예요. 자기 고향에다 뒀다고. 이 당시 성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은 출애굽할 때 불과 얼마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그것을 계속 출애굽하면서 갖고 와서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앞장 세우고 여리고성을 7바퀴, 6바퀴, 13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성막이 이제 불과 사사 5명 거치는 동안 어디 있잖아요.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지금 실로라는 곳에 지금 성막이 있다고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기드온 같은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따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왜 그 에봇을 자기 고향에 두었을까요? 이게 올무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 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도 틈만 나면 떠나고 안 섬기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영웅, 자기들이 왕이 되소서, 당신의 아들, 손자까지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가겠어요? 에봇으로 가겠어요? 에봇으로 가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으로 가겠어요? 보이는 기드온 쪽으로 가겠어요? 기드온한테 간 거예요. 다들 기드온한테 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신호를 놔두고 기드온에 가고, 기드온은 제가 보기에는 나와 있는 전체 뉘앙스가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에봇을 딱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어딘가에 모셔놨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거 보니까 신당이라든가 사당 같은 걸 만들어서 그곳에 에봇을 섬겨놓고 그곳에다가 계속 절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뉘앙스가 기드온은 그 후에 활동이 안 나와요. 그 승자가 되고 나서 큰 승리를 타도한 다음에 직구하는 거예요. 어디를? 자기 고향에. 그리고 안 나와요. 그리고 뭐해요? 와이프만 자꾸 늘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만 자꾸 만들어요. 70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첩까지 들어요. 그게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첩에게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누가 붙였겠어요? 뭐 엄마가 붙였으면 엄마가 붙이고,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첩의 아들에게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을 자기 서자에게 붙여줬으면 마음속에, 겉으로는 양보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전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다 한 건 자기가 아는, 자기가 차마 왕이 되달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행세를 했다. 또는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처음에는 양보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섬기고 고향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경배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사람이 거기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 속에 살아가게 되면 알게 모르게 왕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실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그 아비멜렉이라는 서자를 위해서 이방 땅에서 얻은 첩으로부터 낳은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집안이 전부 몰락의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후반부, 비포는 영웅적인 하나님의 어떤 순종함으로 해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 애프터 빅토리,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죠,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다가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몰락하는 경우가 있죠.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 노아 스토리 생각나세요? 노아는 전 인류 중에 오직 한 가정만 선택받은 대단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래서 그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식구가 125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정말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할 때 그 가정만 건짐을 받았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이 가정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물도 다 빠지고 이제 정착해서 새로운 창조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 노아가 방심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채로 잠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그 함이 아들 중에 한 명 함이 그 광경을 보고 놀리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아들은 그것을 아버지 것을 안 보고 뒤로 가서 이불을 잘 덮어줬을 때 결과가 그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부터 가정이 분란이 되기 시작하죠. 그 노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을 잘 하다가 다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마음을 이렇게 뭐라 해야 탁 놓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죠? 다윗.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 다 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수십 년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도망을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왕이 되죠.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사울이 죽고 통일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정말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역사상 그런 적이 없을 정도로 이방 세력을 전부 제압하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큰 영화와 영광 중에 살아갈 때에 마음을 탁 놓으니까 뭐가 돼요?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에게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음하게 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큰 쓰임받고 잘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방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유혹에 빠져서 큰 벌을 받거나 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각이 나죠. 기드온이 그런 경우였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가나안 땅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 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실수는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25년 동안 잘 참아서 100세에 그야말로 자기 아내 90세에 이삭을 얻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10수년 동안 가만 두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삭으로 자꾸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시험을 내주죠.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처럼 머무나요? 아니죠. 가죠. 어디로 가요? 3일간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삭을 얻기까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이삭을 얻고 나서부터는 그 이삭과 함께 머물죠. 그 안락함 속에 머물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명령 내리세요? 당장 바쳐가 아니라 3일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지금까지 잘 100세까지 오던 너 10수년 멈춤, 이제 모리아산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와, 올라와 할 때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정말 바쳐요.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의 진정한 마음을 알았다.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 100세의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기까지 나에게 순종하는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부터 복을 주시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요셉.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원통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인고의 세월을 다 견디고 나서 마침내 30살에 세계 최강대국 당시 이집트의 수상이 됐잖아요. 총리가 됐죠. 그러면 끝 된 것 같은데 요셉은 멈추지 아니하죠. 어떻게 해요?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그리고 70명은 다 자기 땅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 11명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 동생 요셉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너희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다 돌보겠다. 총리로 끝난 게 아니라 총리 후에 더 훌륭해.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요셉은 죽음. 죽고 난 다음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요? 나의 뼈를 절대 이집트에다가 묻지 말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그곳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절대 쉬지 않아. 죽음까지도, 죽고 난 후까지도 그 뼈를 갖고 그곳까지 가라고 멈추지 않아. 아브라함과 요셉은 멈추지 않아. 대신 노아는 멈춥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전진하지만 그 밧세바를 보았을 때 멈춰집니다. 기드온이 그 실수를 멈춘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나는 큰 자가 되었다 하고 고향 땅에 은둔하면서 직거하면서 그러나 마음만은 왕과 같이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수많은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리면서 그 안에서 직거하다가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목표 수정. 여러분의 타겟이 뭐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행복일 거 아니에요. 그 행복이 어디에 타겟을 두고 있어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한 여러분의 타겟이 뭐예요? 세상에? 아니면 하나님? 세상에 타겟을 두는 사람은 기드온처럼 승리, 쾌락,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겟을 세상에 두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 타겟을 얻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 타겟을 얻고자 그쪽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타겟은 항상 변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타겟으로 삼아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거로 끝이 나요? 아니에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요. 좋은 직장을 갔어요. 그것으로 내 타겟이 끝이 났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타겟이 생겨요. 좋은 배우자가 있어요. 좋은 배우자 타겟을 잡았어요. 그 배우자를 얻었어요. 뺐든 쟁취하든 얻었어요. 그것으로 끝났나? 좋은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게 내 타겟이에요. 그걸 끝이 나요? 아이들 잘 키워야 돼요. 평생 내 타겟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성취해야 돼요. 내가. 그것이 우리의 타겟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타겟은 그 타겟 자체가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들의 타겟이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의 타겟은 하나님. 이 타겟은 변하지 않아요. 이 타겟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세상의 타겟은 우리가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 가능하고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풍습과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식으로 내 타겟을 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갔던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타겟으로 하버드 대학에 수십만 명이 가 있잖아요. 그것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곳을 하니까 항상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타겟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겟은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가는 사람은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따릅니다. 그게 뭐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타겟은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는 그러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전리품인 거예요. 진기가, 우리 안수집사님 계시지만 안수집사님한테 들은 말을 잠깐 인용합니다. 진기가 요즘 딜이 들어온대요. 자기가 좋은 고등학교를 목표로 잡았대요. 만약 거기에 들어가면 아빠 나에게 뭐 해줄 거야? 딜이 들어온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말을 들어서 참 그놈 제대로 똑똑한 놈이에요. 예를 들어 말이죠. 진기가 지금 피아노를 사고 싶다고 생각해봐. 피아노가 진기랑 어울리나? 그럼 산악자전거 삽시다. 산악자전거를 하나 기가 막힌 2,000불짜리 산악자전거를 자기가 갖기를 소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기가 아빠 내가 설거지 할 때마다 얼마 줘? 내가 심부름 할 때마다 얼마 줘? 그래갖고 2,000불 모을 수 있나요? 아빠 나 1등하면 해줄 거지? 해주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목표를 원해서 1불 벌고 10불 벌고 5불 벌고 그거 모아갖고 산악자전거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빠에게 잘하면 그 산악자전거 선물로 주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원하는 데 가면 지가 1불 2불 모으는 거 그게 문제예요. 저 돈 잘 버는 아빠가 아니 진기에 비해서 잘 번다는 거예요. 진기보다 훨씬 잘 벌잖아요. 그러면 진기가 자기가 벌 수 있는 그 1불 2불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 아빠가 30배 100배 더 잘 버는 아빠가 한 방 주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물. 우리들이 목표를 갖고 있는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너희들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너희들이 잠재의식 속에 원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충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종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이해 드셨잖아요. 자기 외할머님 댁에 놀러 가보면 거기 모슴이 있대요. 그럼 모슴은 하는 일이 아침에 그냥 지게 지고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지게만 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여기에서 준비해서 다 갖다 주고 새참 막걸리 하나에다가 또 고추 몇 개 된장 갖다 주고 점심 갖다 주고 또 저녁과 점심 사이에 또 새참 갖다 주고 그 사람은 일만 하면 돼요. 종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만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줬어요. 2달란트가 4달란트로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됐으니까 그거 다 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기대했나요? 아니에요. 일만 했어요. 근데 와서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기프트예요. 그리고 게을렀던 1달란트 그것까지 뺏어서 일 잘하는 애들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것뿐에 이제 너희는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으니까 이리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상상도 하지 못할 상급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는 세계는 그 세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목표를 잡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목표 속에 그것을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까지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기프트로 주겠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기프트를 바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종으로서 주인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레지던트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가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시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상 기프트. 기드온은 이것을 놓친 거예요. 자기가 그 큰 용사가 되고 정말 영웅이 되고 왕으로 추대받기까지 그 큰 일을 이룬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마 왕이 되지 못했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도 그 모든 자기가 원하는 쾌락,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얻고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갔어야 되죠. 에봇을 만들지 말았어요. 그리고 만들었어도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갖다 놨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사람들을 전부 실로 쪽으로 성막으로 인도했었어야 되죠. 아니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면 자기가 성막 쪽으로 이사를 갔어야 되죠. 그걸 놓친 거예요.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자. 외국인처럼 살자. 더 나은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아갔으면 이 사람은 70명이 아니라 700명의 상급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사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죠. 기드온이 우리 지난주의 기드온은 영웅이었어요. 이번 주의 기드온은 실수,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가 너무 뼈아파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같은 형제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자녀 한 명 남은 자녀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그 이유가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제 수정하세요. 목표가 어디에? 그 목표를 수정하셔서 이제 세상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표를 주세요. 두렵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이라는 곳에 목표를 두려니 여러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날아갈까봐 두렵죠. 그래서 목표를 못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목표를 두면 여러분이 원하던 것,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깊숙이 잠재의식 속에 정말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진정한 쾌락을 여러분은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기프트로 주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십니다. 그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두 팔 벌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초대하고 계세요. 그 초대에 응하셔서 여러분의 목표를 수정하셔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선물들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을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던 종이 그 후손에 이르러서 큰 비극 속에 그 가정이 멸문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않냐, 이 세상 속에 안주하지 않냐,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큰 축복받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외국인과 같이 하나님의 성읍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